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님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율법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실 때에 십자가의 복음 그 교재를 인용하시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순서가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주의가 된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참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이 앞뒤 순서가 바뀌면 신앙이 반드시 타락하고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두 번째 해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순서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순서를 지키면서 항상 성경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가다 보면 이렇게 좋은 보트를 타고, 이렇게 좋은 RV카를 타고, 이렇게 럭셔리한 RV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타고 지나가는 가족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때 주목했던 것은 자녀들의 얼굴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막 좋은 보트나 뭐 이렇게 RV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보트를 타고 이렇게 호수 위를 쫙 달리면 참 시원하겠다, 스트레스도 풀리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보트 위를 아버지가 이렇게 트럭을 타고 가고 자녀들이 그 보트 위에서 이렇게 장난으로 운전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녀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행복한 얼굴이 아닌 거예요.
인상을 잔뜩 쓰고 보트에 아주 뾰루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는 참 완벽한 예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저 애가 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특권을 부유한 부모를 만나서 누리는데 과연 제가 그걸 고마워할까? 부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그때 봤던 그 아이의 표정으로는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을 누리고 또 부모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그 좋은 혜택을 누리는데 과연 고마워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제가 사람 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그 아이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애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누리는 것 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게 불행의 씨앗이 아닐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못 누리는 걸 누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면 누구한테 좋은 게 아니라 본인한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그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러는 게 참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저는 이 같은 원리에서 다르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모세 때부터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케어하셨죠. 그리고 모세 때는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죠. 엄청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느 날부턴가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당연해.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근데 그 율법을 누구만 있습니까?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신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선민사상, 잘못된 선민사상.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고 우리만 하나님 복 받은 것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러한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런 태도와 마음을 가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들의 특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물론 바울이 끊임없이 사역하면서 접했던 질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구원하신다며, 자손들 다 인도하신다며, 그리고 율법까지 주시지 않았는가? 그럼 도대체 그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안 지키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았던 건 아닌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인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아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어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삭도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 중에 한 사람만 이삭의 자녀라고 얘기한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믿음 안에 살아내는 자가 그가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좀 속이 뜨끔뜨끔합니다. 우리가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구원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복음과 싸우면서 저도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지난 세월 신앙생활 했던 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20년, 40년 그래도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하면 복도 받고 구원도 준다고 그래서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또 의식과 절차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 그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참 어렵죠. 그렇지만 저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나한테 적용하기가 어렵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라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구원은 아닙니다. 예배와 의식에 참여한다고 그 세월이 10년이 되고 20년 됐다고 무조건 구원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구원이었다면 20년, 30년 한 것이 세월이 아깝고 이게 참 뭔가 싶다면 이스라엘이야말로 정말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요? 수천 년간 그렇게 믿어왔지 않습니까? 적어도 수백 년. 언제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사람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타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었던 건 혈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리고 율법이고 눈에 보이는 예식이고 의식이고 그걸 수백 년간 적어도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을 믿었는데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당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천 년 수백 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이냐 종교냐 구분해 낸다면 우리 몇십 년 신앙생활 한 거 당연히 믿음이냐 종교냐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구원받은 성도냐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드는 자다. 오늘 또 우리가 찬송가 546장 불렀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고 동행하는데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이 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때가 되면 예배하고 때가 되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이런 말씀 보면 저희 좀 심각하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싸우는 자다. 이것이 없으면 의심해 봐야 한다.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렇게 약속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싸우는 것 자체가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축복이다, 은혜다. 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로 들어서 하는 말씀이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 아들을 작은 아들에게는 큰 아들에게는 네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에게는 네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 늘 부딪히죠. 그렇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야곱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 믿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받았지만 그건 하나님 차원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하신 말씀이고, 야곱은 믿음의 길을 바로 걷기 위해서 좌충우돌,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제 나이가 35살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남기고 생명으로 남기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야곱은 좌충우돌했습니다. 욕심이 깎이고 털어져 내야 되고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죠. 야곱은 죽도록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축복의 은혜의 결과물이다. 또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교만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아까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난 선택받았고 남들은 죽어가. 그거 당연해.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의 증거라고요. 나는 어쩌다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오고 애통함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1절에 내가 내 양심이 성령님과 더불어 증언한다. 이스라엘에게 향한 큰 고통이 내 안에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왜 저토록 배척할까? 이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아픔, 공동체에 대한 아픔, 예배에 대한 아픔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이에 대한 부담과 아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증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말씀 보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이 내 공로는 될 수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교만해버리면 그건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탑을 다 쌓아놓고 스스로 무너뜨려버린 격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다고 교만해져 버리면, 교만한 태도와 말을 줄줄줄 보내버리면 그건 정말 요리를 실컷 해놓고선 그 위에다 재를 뿌려버리는 경우와 똑같죠.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기도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꾸준히 지켜갈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로마서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통째로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1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속에 갈무리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믿음은 이런 거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약속 위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다. 두 번째,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의 결과이다.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겸손하게 주어진 사역 감당하고 사람과 환경에게 내 인생의 주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마음의 기쁨은 성령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마음 주께 드리고 성령님을 순간순간 사모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또 구원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나는 약속 붙들고 정말 주님 생명으로 여기며 달려가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는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인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또 신실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연약감이 노출될 때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나 드러내지 않고 내가 했던 공로 자랑하지 않고 그저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권위 안에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 킹선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하셔서 이 믿음의 물결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겸손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해주셔서 정말 생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가정과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